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교과서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말씀 연구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기 3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네,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있는데요. 아하스 왕이 그의 통치 초기에 직면했던 무서운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열왕기하 15장과 16장, 이사야 7장을 살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였습니다. 아하스의 통치를 보면 역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므낫세가 악의 정점을 찍었지만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그는 성전 제단을 다메섹 신전의 제단 규모로 바꾸었고 아들을 몰록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만 그렇게 악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현실적으로 눈앞에 압박하는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대처를 하는 우리의 상태도 아하스가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치는 현실적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상태를 반성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으로 반성해도 막상 그 위기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치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과 저자의 말대로 아하스가 그렇게 된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되는 과정,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흡마다, 걸음마다 주님 편에 서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위기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것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의가 되시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416페이지 말씀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저지하려 하심입니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7장 3절을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스알 야숲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의 상징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질문이 또 나옵니다. 왕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기별을 주셨는가? 이사야 7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가라는 기별을 주십니다.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현실적 판단을 따랐고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읽고 전하고 함께 나누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요? 조사 심판, 예수님의 재림, 성소 이런 확실한 기별을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인간적 시각으로 그것들을 믿지 않고 재림교회 안에서 다른 이설들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것처럼 오늘 재림교인들을 우리들이 혹시 그렇게 므낫세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예언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 비밀 조직, 이러한 것들이 활동한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가와 르신, 즉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증언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확실한 말씀, 그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무력해 보이나 참으로 강한 영혼.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선지자왕 175페이지 말씀입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1월 12일 화요일, 제목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여기도 질문이 두 개인데요. 자, 그런데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반응했을까요? 이사야 7장 12절을 볼까요? 정답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밑에 보시면 그것에 대하여 이사야 7장 13절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믿음이 있고 헌신적이라고 칭송하죠. 그런 그들에게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교회가 하면 삐져버립니다. 협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하스처럼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의식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극복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 시험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스스로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이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죠?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 시대의 기별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여. 여러분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우상 숭배 아닐까요?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가르법은 기별 1권 83페이지입니다. 자,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제목은 아들의 징조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놀랍게도 그 징조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인과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이며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거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밑에 정답을 좀 보시면 그 여자는 예언 성취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이고요.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실 때 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이 아하스 왕 때와 비슷했을까요? 임마누엘은 잘 아는 대로 마누엘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성소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하스 당시에는 기록상으로 이런 아들이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언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처녀라고 번역한 말이 알마인데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녀를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처녀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만을 뜻하는 말은 베툴라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가 기록할 때는 처녀를 헬라어 파르데노스라는 처녀에 뜻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알마가 처녀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 탄생할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나 로마 제국의 봉신국이었을 뿐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전락한 사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이사야의 권고를 받아서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적으로 굴복했다면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 지구는 현재 아직까지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도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진정으로 산 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의 땅에서 그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원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도와주는 분이 되셨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장 악한 주님의 원수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갔다. 증언모감 2권 54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은 그분이 우리 모든 것에 동참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성소 제도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죄인, 곧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순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만날 때마다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속죄하여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고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사망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구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이긴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의 땅에 거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계시록은 가르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시대소망 1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3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범위 이사야 7장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려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오늘부터는 제가 마치는 기도로 모든 교과 연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은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 자신과 인간적인 수단들을 신뢰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고통을 내다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현명한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리는 아기 새처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이름의 약속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이로 오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까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